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10장, 11장에서 살펴본 것은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받을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 때가 되면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12장, 13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사탄과
그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우리 눈에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이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존재가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그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과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탄과 그 무리들이 유혹하는 그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12장 13장에서 사탄과 그 무리들 두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에서는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승리한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아무리 외방하고 그렇게 미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따라가면 우리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2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용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그 사악한 악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에는 이제 그 여자를 핍박하는데 실패하자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 개개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교회를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여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본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 19장 21장에서도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마리아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마리아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했다라는 그러한 구약 교회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죠. 그렇게 해서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사실적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마리아로도 보는데 근데 그거는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리아로 봐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해를 옷 입었다 그랬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게 되면 단순히 마리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여자냐 그랬을 때는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무조건 마리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차원에서는 이제 마리아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교회로 보는 것이 이제 바른 성경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해서 12별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뭐 큰 교회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작은 교회들,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찮게 보이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지혜도 능력도 세상에 비해서는 없죠. 그러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 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아, 이렇게 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참으로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 교회가 지극히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이제 구약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는 때가 임박했다,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때가 차매, 곧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셨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준비되었고, 때가 차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붉은 용이다 그랬어요. 피를 흘리는 아주 요상한 그러한 짐승이 있는 거죠.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로마 교황으로도 해석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탄으로 주된 의미가 사탄이죠. 사탄은 이제 피를 흘리는 자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과 하와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우리들도 죄로 오염되어 부패되어 그 죄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그 괴계를 부린 자가 사탄 마귀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붉은 용이에요. 근데 그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아주 사악함, 사탄의 사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선이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나쁜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는, 자기 자녀에게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한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러한 양심조차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붉은 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을 자기 것으로 하여 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 마귀는 사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마귀와 함께 교제하거나 그와 거래하거나 그 사탄 마귀의 괴계를 따르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사탄 마귀를 따르면 반은 손해보고 반은 이득보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100% 손해보는 거죠. 100%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7뿔과 7눈이 있어요. 7뿔이라는 것은 7은 이제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눈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완전한 영,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큰 붉은 용, 사악한 사탄 마귀가 비슷하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머리가 7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가? 예수님과 같이 선한 존재인가? 라고 그렇게 봤는데 머리가 7인데다가 뿔이 10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기괴한 거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머리가 어떻게 7이 됩니까? 머리는 하나여야 되는데 머리가 7인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7인데 뿔이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2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있는 건가? 아주 보기에 끔찍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그러한 기괴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아주 기괴하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을 하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아주 지금은 그럴듯하고 아주 영광스러워 보이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성경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사탄의 괴계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악을 행하죠.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꾀인 것처럼 다른 천사를 꾀어서 타락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꼬리로 꾀었다.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을 때 그 꼬리라는 것은 아주 사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다른 천사들을 깨워서 타락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는 이제 교회를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죠.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교회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대적을 했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불신앙을 가진 자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그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그 후손이 없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형이 시기질투해서 동생을 죽인 건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사탄 마귀가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던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그 교회를 없이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 마귀가 교회를 없이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그 미혹을 당해갖고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된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마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와 결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더럽혀지고 결국은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죠. 여종 하갈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사라에게서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학대를 했죠. 그것도 이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놓아주지 않고 학대를 하는 것들, 교회를 아주 진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한 것, 아수르 제국이 공격한 것, 바벨론 제국이 공격한 것,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공격한 것들 다 이렇게 교회를 없이 하려는 사탄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악한 왕들이 이제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율법을 다 폐지하고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이 단순히 통치를 잘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아말렉 족속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 전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헬라 우상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바르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폐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우상에게 드리게 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탄 마귀가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없이 하려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입을 벌려서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주변에 그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학살해 버리는 것,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4절에서 4절 뒷부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는 그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대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지장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죠. 5절에 보게 되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그렇게 사탄 마귀가 그 여자를 삼키려고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고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쇠막대기, 강력한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 마귀의 계계와 모든 그 회방을 다 능히 이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다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이후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자를 마리아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교회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자는 이 땅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호를 받는데 정말 왕궁으로 도망을 가면 피신을 가면 좋은데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은 광야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는 거죠. 1260일 동안 도움을 받는 거예요. 1260일이 42달이죠.
이 연으로 하면 3년 반이죠. 그 날로 하면 3년 반이 1260일이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한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도 뭐 한 때와 두 때, 반 때, 42달 동안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여자가 교회가 보호를 받는데도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다. 같이 쓰죠.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그러한 42달 1260일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보게 되면 교회가 11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제 1260일이라는 그 기간을 쓰죠. 그러니까 1260일은 그냥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다 그 기간을 정해서 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해진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죠. 5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사탄 마귀는 그 구원 역사를 회방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완수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지옥 형벌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거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방해에 전혀 지장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는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우리 죄 가운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 가운데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로 죄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 죄의 형벌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거죠.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이 바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거기 7절, 8절, 9절이
바로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만족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왕로로 타던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다라는 것이 7절, 8절, 9절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게 된 거지요.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죠,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되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사탄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부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땅에 쫓겨났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그랬을 때 사탄 마귀가 뭐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쳐들어가 갖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전쟁을 벌일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영적인 전쟁을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가 사망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 사망의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고 신음하는 자들 위에 왕노릇 하는 거죠. 그러한 그렇게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사탄 마귀하고 뭐 하나님하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가 죄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이제 힘을 잃었죠. 완전히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졌죠. 사탄 마귀의 권세는 꺾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에 이러한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잃었죠. 사탄 마귀는 내어 쫓겼습니다. 그 싸움에서 패한 거예요.
땅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12절에 오늘 본문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된다.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 가운데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 마귀가 잠시 동안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 12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사탄 마귀는 천사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인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완전히 패했죠.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를 받게 합니다. 13절부터 16절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차원에서는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또 보게 되면 얼마나 사탄 마귀가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들이 북한 그런 데도 보시고 중국이나 이슬람권에도 보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종교단체 그 비영리단체 해산법이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 정말 교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그러지만 정말 그것은 그냥 지금 법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고 통과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물을 쏟아서 아주 온갖 어떤 그러한 공격으로 괴계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도우시죠. 자연 질서를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돕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개개인의 성도를 해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17절에 보게 되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사탄의 하수인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권력, 악한 통치자, 세상의 권세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 그러한 거짓 종교와 인간의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 사탄 마귀도 안 보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안 보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 사탄 마귀와 그 어떤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 하수인들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미혹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러한 전쟁이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탄이 자기가 마지막인 줄 알고 발악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너희들 깨어서 항상 경계해라. 예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날뛰어도 승리할 수 있다. 사탄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어진 자다. 권세를 잃은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를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에 깨어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